여러분, 미국의 그 헐리우드 영화 가운데 법정 영화가 많잖아요. 근데 그 가운데 특별히 증인과 관련된 장면들이 많이 나오는 영화가 있어요. 그 가운데에도 증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 영화를 보다 보면 연방 증인 보호 프로그램 또는 뭐 윗색 이런 대사가 나옵니다. WITSEC, 윗색이라고 그러는데 Witness Security, 아마 이거의 약자인 것 같아요. 정식 명칭은 The Federal Witness Protection Program. 연방 증인들을, 연방 정부에서 법정에 서서 증언해야 될 증인들을 보호하는 프로그램이라는 얘기예요. 거기에 보면 미 법무부가 주관을 하면서 연방 셰리프, 보안관들이 거기 다 관계가 돼 있고, 신기한 건 미 육군이 이 프로그램의 주체자로 가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정의 증인을 보호하는 민간인인데 그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동원되는 사람들의 몇 명 가운데 미 육군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도 요청을 받으면 거기에 가서 그 증인을 보호하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금방 알죠. 그 특별히 그 갱스터, 마피아, 뭐 이런 조직들, 마약 카르텔 이런 조직의 내부 비리 또 내부 그 범죄들을 증언할 증인들이 얼마나 많이 죽었겠어요. 증언 다 하기로 해놓고 죽이는 거죠. 말하지 못하게 입을 막아야 본인들이 안전하니까. 그래서 아예 법으로 제정해서 이 연방 정부에서 법정에서 증언할 증인들을 보호하는 일에 막대한 예산을 투자합니다. 이름 바꾸는 거, 뭐 여권 번호 바꾸는 거, 사회 보장 번호, 그 소셜 시큐리티 넘버라고 그러죠. 이거 바꾸는 거, 이것뿐만 아니라 성형 수술하는 거, 그것도 연방 정부에서 비용을 대 가지고 아예 얼굴도 바꾸고 신분도 바꾸고 이름도 바꾸고 여권 번호도 바꿔서 보호하는 거예요. 윗색입니다. 미국 입국 비자 가운데 S5, S6 비자가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증언해야 될 사람이 외국 국적이에요. 저 어디 콜롬비아, 멕시코, 뭐 파나마 이쪽 마약 카르텔에 대해서 증언해야 되는데 외국 국적이에요. 그럼 S5, S6 비자를 줘서 모셔옵니다. 그리고 성공적으로 증언할 때까지 철저하게 보호하면 물론 증언한 이후에도 그들의 안전한 삶을 보장해 주는 거죠. S5, S6 뭐 전 세계 초강대국이니까 거기 입국하려고 요즘 우리나라와는 이스타 전자무비자로 90일까지 체류할 수 있지만 사실 비자 받으려고 얼마나 노력합니까? 뿐만 아니라 가면 그 비자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좀 안정적으로 살기 위해서 신분 문제 해결하려고 스테이터스, 그래서 영주권 받으려고 우리 교회도 미국에서 생활하는 우리 자녀들이나 친척들이 이제 영주권을 기다리는 분들 많아요. 트럼프가 돼가지고 더 어려워졌다고 하지만 그 이전부터 진행되던 거니까 한 분도 빠짐없이 다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적게 하는 거 보니까 남의 일이라고 아멘 안 하시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 가든지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보호하시고 눈동자처럼 주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지켜주시고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고 그랬는데 오늘 그 윗색 초강대국 미국의 증인보호 프로그램보다 더 완벽하고 비교조차 할 수 없이 완벽하고 더 강력한, 비교할 수 없는 정도로 강력한 증인보호 프로그램, 하나님의 증인보호 프로그램이 가동된 일, 그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인데 이 사도행전 23장을 다 읽어야 되는데 이 너무 길어요. 그래서 한 부분만 읽은 건데 그 스토리가 이렇습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합니다. 유대인들이 바울을 미워합니다. 왜입니까? 이유야 우리 너무 잘 알잖아요. 아니 그 유대교 지도자들이 예수 믿는 자들 핍박하고 잡아가두는 일에 바울을 사용했었는데 거기 앞장서던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요, 율법인 중에 율법인이요, 로마 시민이기도 했던 미래가 창창했던 전도 유망했던 유대교의 핵심 리더로 성장할 지도자였던 바울이 헷가닥 돌아갑니다. 언제? 다메섹으로 크리스찬들 잡아 옥에 가두려고 핍박하려고 가던 길 위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납니다. 스데반 집사가 죽을 때에도 그 자리에 있었던 바울입니다. 예수 믿는 자들, 예수쟁이 핍박하는 일에 앞장섰던 바울인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 중에 만나지를 못했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후 승천하신 다음에 예수님을 만납니다. 어떻게? 다메섹 도상에서 음성과 빛 가운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을 철저하게 믿음으로 바라보게 되고 완전히 삶이 바뀝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두던 바울이 이제 예수를 전하고 증언하는 사람이 됐습니다. 유대교 지도자들에겐 가장 강력한 위협이 됐습니다. 죽이려고 합니다. 사내들인 공회뿐만 아니라 로마 정부의 권력을 이용해서도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23장 보면 앞에 나옵니다. 바울이 증언하는데 바울이 워낙 공부 많이 한 사람이고 유능한 사람이고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그 유대교를 구분하고 있는 양대산맥 4개의 분파가 있었지만 실권을 잡고 있던 사두개인들과 가장 강력한 공동체를 구성하고 있던 바리새인들이 거기 함께 있는데 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 사이에 차이가 크거든요. 그 교리적 차이를 삐집고 들어와서 자기들끼리 자중질환이 일어나게 합니다. 다투게 합니다. 부활의 문제, 천사의 문제, 영의 문제 뭐 이런 걸로. 지혜로운 거죠. 그러니까 기가 막히게 자기 변론을 잘한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에게 쏟아지던 화살이 사두개인하고 바리새인들이 서로를 향하여 화살을 쏘게끔 만들어 놓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다툼이 일어나가지고 위험한 지경에 이릅니다. 그때 사도 바울을 책임지고 있던 로마 군대의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라 그랬습니다. 한번 말씀을 읽어보죠. 10절과 11절 23장의 10절과 11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싸움이 커지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길까 염려하여 군인더러 내려가서 바울을 그르 가운데서 빼내어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고 명령하였다. 10절 병영 안으로 데려가라. 즉 그 공의에서 막 이 싸움은 누구냐면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의 싸움이에요. 싸움이 너무 커지니까 그 가운데 바울의 새우등이 터질까 봐 데리고 로마 군의 영내로 데리고 가라.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1차로 보호했네요. 위기를 넘깁니다. 하나님께서 글라우디오 루시아를 통해 지금 일하고 계시는 거죠. 동의하시면 아멘. 근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다시금 분명한 비전을 주셨는데 11절입니다. 함께 시작. 그날 밤에 주님께서 바울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용기를 내어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한다. 예루살렘에서 네가 충분히 증언했는데 근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누구 앞으로 가야 된다는 거예요? 황제 가이사 앞으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로마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하나님이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이날 밤입니다. 위기는 넘겼고 그날 비전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위기가 그치질 않습니다. 12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날이 새니 유대 사람들이 모의하여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고 맹세하였다. 이 모의에 가담한 사람은 40명이 넘었다. 그들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로 가서 말하였다. 우리는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아무것도 입에 대지 않기로 굳게 맹세하였습니다. 그러니 이제 여러분은 의회와 짜고서 바울에 관한 일을 좀 더 정확하게 알아보려는 척하면서 천부장에게 청원하여 바울을 여러분 앞에 끌어내어 오게 하십시오. 우리는 그가 이곳에 이르기 전에 그를 죽여버릴 준비를 다 해놓았습니다. 아멘. 여러분 이 내용이 뭐예요? 그렇게 1차 위기는 넘겼는데 분개한 유대인들이 여러분 악한 세력은요 잘 포기하지 않아요. 대적자들이요 잘 포기하지 않아요. 악은 성실하다 그랬습니다. 불법은 부지런합니다. 그치질 않는 거예요. 급기야 바울을 죽이겠다고 40명의 암살단이 사생결단의 의지를 내보입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사람 죽이는 일에 이렇게 최선 다할 일입니까? 근데 그래요.
악한 세력은 그래요. 공중 권세 잡은 원수 사탄 마귀에게 사로잡힌 자들은 그래요. 여러분, 사람 살리는 일에 최선 다해야지 사람 죽이는 일에 최선 다하면 그 성령의 일꾼이 아닙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일을 막으려고 하는 세력들 아닙니까? 바울 죽이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음모를 꾸미는데 유대교 지도자들에게 뭐라고 그랬냐면 다시 소환하십시오. 신문할 게 더 있다. 그때 싸움 때문에 다 물어보질 못했으니 추가로 신문할 게 있으니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부탁해서 다시 좀 의회에 공회에 출석할 수 있도록 협조하십시오. 그러면 우리가 매복해 있다가 숨어 있다가 바울이 공회로 오는 그 길에 그를 죽이겠습니다. 바울에게 위기가 다시금 찾아온 겁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 뒤를 보면 바울의 생질이라고 나와요. 조카입니다. 누이의 아들 조카가 이 40명 암살당과 유대교 지도자들의 음모를 알게 됩니다. 어떻게 알게 됐는지는 안 나와요. 세상에 비밀은 없다. 낱말은, 반말은, 이게 격언이 속담이 바뀌었더라고요. 새랑 쥐만 모르고 다 한다. 비밀이 어디 있어요? 여러분, 비밀이 없어요. 근데 이 조카가, 여러분, 이게 굉장히 극비사항이었을 거 아니에요? 1급 비밀이었을 거예요. 굉장히 보안에 조심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조카로 하여금 이 일을 알게 했어요. 조카가 즉시 로마군의 영내로 바울을 찾아옵니다. 자기 삼촌에게 찾아와 바울에게 이 음모를 이야기합니다. 삼촌, 큰일 났습니다. 이 음모를 꾸미고 있습니다. 그때 바울은 성경을 쭉 보면 백부장을 부릅니다. 백부장을 불러 이 조카를, 내 조카인데 이 조카를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연결시켜주라. 죄수인 바울이 얘기한 건데 고급 장교인 백부장이 그 얘기를 듣고 즉시 이 조카를 데리고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갑니다. 그리고 천부장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이 조카를 연결해 줍니다. 조카가 자기 삼촌에게 보고했던 그 내용을 그대로 글라우디오 루시아에게 보고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어떤 조치를 했는가? 성경에 나옵니다. 다 읽을 수 없으니까 22절, 23절만 한번 읽어보시죠. 22절부터 24절까지 시작. 천부장은 그 청년에게 이 정보를 내게 제공하였다는 말을 아무에게도 하지 말아라 하고 당부한 뒤에 그를 돌려보냈다.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명령하였다. 오늘 밤 9시에 가이사랴로 출발할 수 있도록 보병 200명과 기병 70명과 창병 200명을 준비하여라. 또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로 무사히 호송할 수 있도록 그를 태울 짐승도 마련하여라. 여러분, 이게 어쩐 일입니까? 천부장이 이 내용을 듣고 여러분, 조카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여러분, 사실 바뀌었어요. 부탁하는 사람은 조카가 돼야 되고 천부장에게 이거를 철저하게 보안을 지켜 추진해 주십시오, 이래야 될 마당인데 지금 천부장이 오히려 이 조카에게 이 일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라 보안을 당부해 놓고 어떤 조치를 합니까? 470명의 로마 군대를 동원합니다. 지금 암살단은 몇 명이라고요? 40명이에요. 근데 그 일로부터 바울을 지켜내기 위하여 하나님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가동되기 시작했는데 동원된 군사의 수가 몇 명이라고요? 470명이라고요. 12배 가까운 군사를, 그것도 로마 제국 초강대국의 군사들을 동원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거기에 뭐라고 그랬냐면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보낼 건데 바울을 어떻게 데려가겠다? 짐승에 태워. 여러분, 죄수들이 어디 감히 말을 타고 갑니까? 걸어가는 거지, 끌려가는 거지. 근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하여 그를 데리고 갈 말도 준비하라. 조치해 놓은 겁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오늘 천부장은 벨릭스 총독에게 편지까지 합니다. 내가 이 모든 과정을 다 보니 이는 사실 죄가 없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을 읽다가 이 23장의 사건을 만나면 하나님의 철저한
섭리와 계획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여러분, 더군다나 이 스토리 감동이지요. 바울이 큰 위기를 만났는데 첫째, 조카가 그 내용을 알게 됩니다. 둘째, 조카가 로마 군대의 영내에 잡혀있는 바울에게 이야기했을 때 바울은 즉시 백부장에게 부탁합니다. 조카를 천부장에게 연결해 달라고. 백부장은 그 부탁을 받는 즉시 이 조카를 천부장에게 연결합니다. 천부장에게 그 음모에 대한 전말을 이야기했을 때 조카가 천부장은 의심하지 않고 즉시 조치합니다. 백부장 2명을 세워 이 일의 책임자로 임명하고 군사 470명, 자기가 거느리는 군사의 절반을 내어줍니다. 누구를 위해서? 바울을 호송하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여러분, 바울이 가이사랴에 있는 벨릭스 총독에게 무사히 도착합니다.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내가 먹지도 않겠고 마시지도 않겠노라고 결의했던 40명의 사생결단, 암살단은 그 이후에 정말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죽었는지 알 길이 없습니다. 성경에 더 이상 기록하고 있질 않아요. 완벽한 승리죠. 하나님이 바울을 철저하게 보호하신 겁니다. 할렐루야. 무엇 때문입니까? 네가 예루살렘에서 증언한 것과 같이 로마에 가서도 증언해야 하리라. 바울은 증인입니다. 증언해야 될 증인입니다. 하나님이 바울을 보호하셨던 이유는 증언해야 될 증인이었기에, 증언해야 될 사명이 남아 있었기에 보호하신 겁니다. 드라마틱하게. 여러분, 이 글라우디오 루시아 이름까지 등장한 천부장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울을 때렸던 사람입니다. 고문하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그때 바울이 얘기하잖아요. 함부로 로마 시민인데 확정 판결 나오기 전에 나를 이렇게 죄수 취급하는 게 말이 되느냐? 그때 놀래서 로마 시민이 맞냐? 맞다. 나는 시민권 돈 주고 샀는데 넌 어떻게 시민권자냐? 나는 날 때부터 시민권자였다. 그 글라우디오 루시아와의 대화예요. 그랬던 그 글라우디오 루시아가 바울을 보호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바울을 보호할 마음을 심으신 거죠. 백부장의 마음에 즉시 가서 보고할, 죄수이지만 바울의 부탁을 즉시 들어줄 마음을 심으신 거죠. 생각을 심으신 거죠.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죠. 철저한 하나님의 계획과 세밀한 손길 아래 바울은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고 벨릭스 총독에게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증인들을 보호하고 계십니다. 위색, The Federal Witness Protection 프로그램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지금도 가동되고 있습니다. 그 보호 프로그램 하에 있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종려주일이기도 하고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지난주에 우리 마라나타 찬양대가 종려나무 찬양을 불러서 깊은 뜻이 있으시겠지요? 그랬더니 아멘. 그러더니 지난주에는 종려주일의 찬양, 오늘은 고난주일의 찬양을 부르신 거죠. 이게 같은 주일이라 늘 성가대는 아마 고민할 거예요. 이 주일에 이게 종려주일에 맞춰서 특송을 준비해야 되나, 고난주일에 맞춰서 특송을 준비해야 되나. It doesn't matter. 뭐 어떤 거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 지난주 찬양과 이번 주 찬양을 통해서도 종려주일, 고난주일 두 개가 함께 있구나 알 수 있습니다. 왜 종려주일입니까? 6월절을 맞아 수많은 군중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있습니다. 절기 지키러 온 겁니다. 흩어져 있던, 근방 국가에 흩어져 있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도 이 절기, 특히 3대 절기 가운데 가장 중요한 절기인 6월절 지키러 와 있던 그때에 예수님도 예루살렘에 입성하십니다. 그게 오늘입니다. 하나님의 철저한 구속사적인 섭리와 계획 가운데 우리가 새벽기도 특세 중에 지금 성막을 한 주간 공부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이 코드를, 비밀 암호를 다 넣어 놓으신 거죠. 그 모든 게 다 예수 그리스도로 통하고 구속사로 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 역사. 할렐루야.
그래서 성막을 묵상하는 게 예수님을 묵상하는 거고, 십자가를 묵상하는 거고, 고난을 묵상하는 거고, 부활을 묵상하는 게 됩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일을 완성하기 위하여 마지막 한 주간을 보내기 위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겁니다. 그때 수많은 군중들이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팜트리,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서 그것을 흔들었다고 그랬습니다. 풍습이 있는데 개선 장군의 행차, 왕의 행차 때 하는 일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3년간 보여줬던 수많은 일들, 요즘처럼 SNS는 없었지만 그래도 소문으로 오병이어의 기적, 물로 포도주를 만든 기적, 죽은 사람을 일으켜 세운 기적, 수많은 각색 병자들을 고치신 기적 다 듣는 거죠. 저 예수는, 다윗의 자손 예수, 다윗의 후손으로 온 저 예수는 우리를 해방시킬 뿐, 우리를 구원할 뿐. 여러분, 종려나무까지를 꺾어 흔들면서 뭐라고 외쳤습니까? 호산나, 호시아나, 호시아나. 무슨 뜻입니까? 우리를 구원하소서, 우리를 구원하소서. 수많은 사람, 군중들이 열광적으로 외쳤던 날이 오늘입니다. 그래서 종려주일입니다. 여기 지금 종려주일이라 꽃꽂이를 했는데 여기 밑에 끼어져 있는 게 저게 종려나무 가지입니다. 저거 이제 빼서 다음 주에 빼서 버리지 않고 잘 보관하여 말렸다가 내년도 사순절이 시작되는 성의 수요일 태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재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우리 이마에 그려주는 겁니다. 그 재입니다. 이 종려주일이에요. 근데 또한 고난주일이라고도 해요. 왜 그렇습니까? 오늘부터 그렇게 열렬한 군중들의 환영을 받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지만 그 결국은 이미 정해져 있습니다. 온 인류를 대속하기 위하여 십자가를 짊어지셔야 하는, 이 한 주간을 고난주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금요일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는데, 돌아가시는데 오늘부터 고난주간이 시작됩니다. 시작되는 오늘이라 고난주일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초대교회 때부터 이 한 주간을 가장 위대한 주간, The Great Week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러면서 이 고난주간 내내 대표적인 것 뭐 했습니까? 금식했습니다. 여러분 다 금식 릴레이의 이름 있죠? 없습니까? 저 사이니지에 지금 이렇게 넘어가게 돼 있어서 가독성이 떨어져요. 그래서 저거 배너로 다시 하라고 했어요. 배너로 쭉 설치할 겁니다. 10개의 배너가, 9개 교구와 목양소, 중선부, 청년부 따로 해서 10개. 거기 내 이름이 한 개라도 있는가 없는가, 그거 보고 없으면 빨리 써서 릴레이 하라고요. 금식하라고요. 2000년 된 고난주간을 지키는 가장 보편적 자세입니다. 왜 금식하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겠다는 겁니다. 그 위대한 주간에 우리가 매번 금식하기 어렵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분은 일주일을 다 하는 분도 있어요. 정말 쉽지 않아요. 어디 기도원 가서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일주일을 다, 정말 쉽지 않아요. 근데 결단하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하루 건너 하루씩, 어떤 분들은 한 끼씩 하다가 금요일 날엔 내가 종일, 뭐 다양한 형태로 이름이 거기 있어요. 금식해요. 고난에 동참해요. 뿐만입니까? 금식한 것만큼 아낀 식량을 가난한 이들을 위해 돕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거기다 플러스 알파를 얹어 도왔어요. 그게 고난주간을 지키는 크리스찬들의 전통적 자세였습니다. 나보다 가난한 이들을 돕고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돕는 거예요. 그래서 고난주간 헌금하는 거죠, 우리가. 뿐만입니까? 묘하게 요때랑 겹쳐서 지금 우리가 산불 헌금도 하고 있어요. 산불 헌금으로 고난금식 헌금을 퉁치려고 하지 마세요. 따로따로 하는 거예요. 산불은 산불로, 고난주간 내가 금식한 만큼. 그런데 하필 이웃 돕기에 최선을 다했던 고난주간에 이 일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위대한 한 주간을 보내는 크리스찬들의 자세였어요. 집에서 일하는 종들 한 주간씩 휴가를 줬습니다. 황제는, 국왕은 사면령을 내려서 죄수들을 풀어주기도 했습니다. 대개가 다 이런 이 고난 주간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위대한
한 주간입니까? 여러분, 이 고난 주간이 이렇게 위대한 주간이 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죠. 근데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이 위대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유월절 어린 양의 어마어마한 능력의 피, 보혈을 흘려주셨기 때문인데 거기서 끝이 아니죠. 이 한 주간을 통하여 우리 온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졌고, 한 주간을 통하여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으며, 이 한 주간을 통해 뭘 체험하는 겁니까? 어디로 이어지는 겁니까? 부활 승리로, 부활의 새벽으로. 고난주간 토요일 고난주간이 끝나면 바로 이어지는 부활 승리의 새벽, 거기까지 이어지기에 이 고난주간이 위대한 겁니다. No cross, no crown. 십자가 없이는 면류관 없다. 십자가의 고난 없이는 부활의 영광이 없다. 여러분, 우리의 종착점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아니라 다음 주일 새벽에 이어지는 부활 승리의 새벽입니다. 할렐루야. 온 인류의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고 구원의 문제가 해결되었으며, 놀라운 구원의 은총이 승리, 부활의 승리, 영생의 승리로 이어졌다. 그래서 이 한 주간은 1년 365일 가운데 가장 거룩한 주간이 된 겁니다. 오늘이 그 고난주간이 시작되어지는 고난주일이기도 합니다. 종려주일, 고난주일. 이 한 주간 금식 릴레이는 물론 특별히 모여서 함께 마음을 모아 기도하는 고난주간 새벽 기도회, 이건 해야죠. 지난주는 혹시 못 나왔더라도 이건 해야죠. 일주일 동안 함께 모여서 가장 위대한 주간인데, 근데 여러분, 이 중요한 한 주간에, 십자가와 부활의 이 주간에 드라마틱하게 펼쳐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예루살렘 입성부터 십자가, 고난과 죽음, 그리고 부활까지 이 한 주간의 스토리에 등장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이 한 주간의 이 스토리, 예루살렘 입성,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 부활 승리, 여기 등장하는 인물들 한번 떠올려 보세요. 누가 있습니까? 누가 있습니까? 베드로, 12제자가 있습니다. 또요.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돌아오는 수요일 날 볼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이미 다 한 번은 보셨을 텐데, 그 영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영화에 등장하는 배우들이 서너 명입니까? 10명입니까? 여러분, 수천 명이잖아요. 누구가 있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빌라도, 12제자 빌라도, 제가 그냥 괜히 답하라고 하는 게 아니라 진짜 답을 지금 듣고 싶은 거예요. 예, 한번 해보세요. 로마 병정도 말씀하셨어요, 주권사님. 예. 두 강도 빼놓을 수 없죠. 구레네 사람 시몬, 주권사님이 지금 100점이에요. 예, 주권사님하고만 할까 보다. 이쪽은 없어요? 네? 마리아, 예수님의 모친 마리아 빼놓을 수가 없죠. 예, 또요. 막달라 마리아도 있어요. 이모 마리아도 나와요. 글로반의 아내 마리아도 나오고요. 마리아가 얼마나 많은지 다 마리아예요. 예, 또요. 그 여제자들, 여성들, 또요. 우리 이상효 집사님은 누구 없어요? 예, 묵상하고 있는 것 같은데, 묵상한 결과 뭐예요? 누구예요? 인물.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오늘부터 시작하면 빼놓을 수 없는 인물들, 이름은 알 수 없지만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호산나 호산나 하고 외쳤던 그 군중들, 예수님의 12제자들, 예수님을 미워하여 재판에 넘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사내들인 공회의원들, 예수님 덕분에 극적으로 살아난 바라바. 그렇잖아요. 본디오 빌라도, 구레네 사람 시몬, 로마 군병들, 그 로마 군병들의 지휘관이었던 백부장 말커스, 두 강도, 돌아가신 다음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빼놓을 수 없죠.
여러분, 엄청나게 많은 등장인물들이 등장해요. 다시 한번 살펴보면 군중들, 여러분, 호시아나 호시아나 호산나 호산나 외쳤던 군중들이 빌라도 앞에서 예수를 사면하지 말고 바라바를 놓아달라고 외쳤던 군중들이기도 하고, 그 군중들이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 구경꾼으로 등장했으며,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구경하고 조롱했던 군중들이 됩니다. 요 엑스트라들 빼놓을 수 없는 사람들이죠. 그냥 군중들로 남아 있습니다. 로마 군병들, 무지했던 사람들, 무식했던 사람들, 무도했던 사람들. 여러분, 한 사람이 아무리 죄수라 할지라도 한 사람의 죽음 앞에 그런 짓을 할 일입니까? 시편의 예언에 개 같은 자들이라 그랬습니다. 그런 무도함을 보여줍니다. 로마의 군병들이 조롱하고 침뱉고 깔깔대고 옷을 찢어 제비 뽑아 나누고. 그런데 그 군병들의 지휘관이었던 백부장 말커스는 뭐라고 했습니까? 진실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었더라. 빌라도의 보고서에 이 이름이 나와요. 말커스, 백부장이었어요. 이 사람도 등장인물이에요. 12제자 가운데 이 십자가 골고다 언덕으로 이걸 좁혀보면 12제자 가운데 유일하게 있었던 제자, 사도 요한입니다. 우리의 아들이라는 별명이 있었던 사도 요한, 을이 있었어요. 나머지 다 도망가고요, 사도 요한만 골고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사도 요한에게 예수님이 누굴 부탁합니까? 어머니를 부탁하잖아요. 그 이후에 사도 요한은 끝까지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하지 않습니다. 순교의 위기가 있었지만 하나님이 다 넘겨주셨고, 결국은 요한복음, 요한일서, 요한이서, 요한삼서, 요한계시록 성경을 5권이나 쓰고 하나님의 부름 받아 갑니다. 십자가 현장에 끝까지 있었던 의리의 제자 사도 요한 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하셨던 여인들, 어머니 예수님의 모친 어머니 마리아, 이모 마리아,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 막달라 마리아를 비롯한 여성들. 여러분, 이 여성들이요, 비아돌로로사로 올라갈 때 내내 눈물을 흘리며 뒤따라갔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는 거기를 온종일 지켰다고 그랬고, 예수님이 땅에 묻혔다가 안 씻고 첫날 첫 시간에 향료를 들고 무덤을 찾아갔다가 부활의 첫 증인들이 됩니다. 저는 여성들의 의리가 남자의 의리보다 훨씬 더 크다고 확실하게 믿는 사람입니다. 여성들의 믿음, 의리 보십시오.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끝까지 눈물 흘려 따라가고, 모든 게 다 끝났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할 때 끝까지 따라가요. 끝났다 할지라도 눈물 흘려 따라가고, 비아돌로라사 내내 같이 간 거예요. 십자가 현장에서 예수님 운명하실 때까지 끝까지 온종일 그 자리를 지켰다고 그랬어요. 장사 지낸 다음에 시신에 향료 바르기 위해서 향료를 들고 찾아갔다가 부활하신 주님이 그 여성들 앞에 나타나 부활하신 예수님을 처음으로 보여준 겁니다. 이분들, 사도 바울의 편지에도 보면 갱그레아 교회 일꾼이었던 베베, 브리스길라, 자주장사 루디아, 기가 막힌 제자들 아닙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였던 그 어머니, 빼놓을 수 없습니다. 거기다가 구레네 사람 시몬, 억지로라도 짊어졌던 십자가 덕분에 운명이 바뀌어진 귀한 일꾼들입니다. 여러분,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한 주간의 등장인물을 골고다 언덕으로 좁혀놨을 때 등장했던 수많은 사람들, 근데 여기에 공통점이 있습니다. 이게 뭡니까? 나누어집니다. 예수님의 예루살렘 입성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 예수님의 한 주간을 목격했던 수많은 사람들, 12제자들, 예수님의 비아돌로로사 십자가의 길도 목격했던 사람들,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시는 것을 바라봤던 사람들, 수없이 많습니다. 그런데요, 이들 가운데 구별되어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단순히 목격한 목격자로 끝나지 않고, 단순히 구경했던 구경꾼으로 끝나지 않고, 그 십자가 사건을, 그 부활 사건을 증언하는 증인들이 생겨난 겁니다.
여성들이 그랬고 예수님의 12제자들이 훗날 십자가 현장이 없었던 것을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증인이 됐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기 때문입니다. 사도 요한은 계속해서입니다. 말커스는 그 입을 통하여 이는 실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었도다 증언하는 증인이 됐습니다. 그 이후에 말커스의 삶이 어땠는지 성경은 전하고 있질 않아요. 그러나 그의 삶이 바뀌었을 겁니다. 구레네 사람 시몬처럼 예수와 상관없었던 구레네 사람 시몬이 억지로라도 짊어졌던 십자가 덕분에 그의 가문이 그의 가정이 바뀌어져서 초대교회 위대한 사도였던 대사도 바울이 로마 교회에 편지하면서 알렉산더와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어머니는 곧 내 어머니와 같다. 루포의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그 루포가 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 그의 아내예요. 그 가문이 어떤 변화를 일으켰는지 충분히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핵심이 뭡니까? 증인이 되었다는 겁니다. 이들이 증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분명히 예수의 십자가를 받고 어린 낙이 타고 성경의 예언처럼 구원자로 메시아로 왕으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을 봤던 수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가운데 일부만 증인이 됐습니다. 그 가운데 일부만 증언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증언해야 증인입니다. 증언해야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증언해야 예산을 드리고 군을 동원하고 성형수술까지 해서라도 보호해 줄 수 있습니다. 증언을 취소하면 윗색에서 제외됩니다. 윗색 증인 보호 프로그램의 대상자가 될 수 있는 유일한 이유는 증언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을 위해 하나님이 왜 이 드라마를 연출하셨을까요? 증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증언할 거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로마 황제 가이사 앞에 서서라도 증언하기 위한 마음이 바울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이 끝나지 않았기에 바울을 보호했습니다. 그 사명이 다 끝나고 난 다음엔 순교합니다. 하나님 데려가시는 겁니다. 예수님의 12제자들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 다 순교했습니다. 순교하기까지 하나님이 보호하셨습니다. 왜? 증언해야 됐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영광의 순교자의 반열에 들게 하셨습니다. 종려주일입니다. 고난주일입니다. 종려나무까지 꺾고 호산나 호산나 외칠 수 있습니다. 그거 늘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다 증인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에게 발을 내어드리고 내 발을 씻겨주십시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십자가 현장에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 부활하신 주님 만나 증언하기로 결단하고 증인이 됐습니다. 여러분, 교회를 다닌다고 다 증인 아닙니다. Are you a Christian? 이렇게 물을 때 대부분의 서양 사람들은 문화적으로 기독교인입니다. Yes, I am. 그렇게 답하는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 단어를 하나 추가하면 주저합니다. Are you a real Christian? 당신 진짜 그리스도인 맞아? 대답하기를 주저합니다. 꺼려합니다. 철치 고우어 교회 다니는 사람입니다. 근데 우리는 철치 고우어에 만족하면 안 됩니다. 리얼 크리스찬, 즉 증인입니다. 증언할 증인, 십자가의 예수를 증언하고 부활의 예수를 증언하는 증인, 그럴 때에 하나님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이 가동됩니다. 하나님이 백부장을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천부장을 동원하시고 하나님이 470명의 군사를 동원하시고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40명의 암살단보다 12배 많은 로마 제국의 군사들을 동원하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여러분이 종려 고난주일에 그저 매년 만나는 종려주일, 매년 만나는 고난주일 아니요. 매년 새로워지는, 매년 다시금 결단하고 매년 성장하는, 그럴 때 오늘 여러분에게 주어진 키워드, 핵심 키워드, 나는 그냥 구경꾼인가? 단순한 목격자인가? 아니면 증언할 증인인가? 하나님은 증인을
원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증인을 원하고 계십니다.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증인 보호 프로그램에 속해 있는 위대한 증인의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종려주일, 고난주일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사건 가운데 하나님의 위대한 증인 보호 프로그램을 생각해 됩니다. 수많은 십자가의 목격자들이 있었습니다. 수많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 모두가 증인이 되진 못했습니다. 우리 좋은 교회 모든 성도들은, 우리 자녀들은 단 한 사람도 빠짐없이 오직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